할렐루야.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또 이 시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니 이 시간 놀라운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2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죠? 2월 마지막 날입니다. 보통 2월이면 28일 날 끝나야 되는데 내일은 29일이 있죠. 왜 하루가 더 있을까요? 왜 있을까요? 하나님과 하루 더 가까이 하라고 하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멘트 준비하면서 참 나도 실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하루 하나님과 더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인사할까요? 오늘도 은혜가 가득합니다. 네, 오늘도 은혜가 가득합니다. 이제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제 인사할 때쯤 되면 이제 다들 고개를 돌리시고 몸을 비틀기 시작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오늘 시편 141편 말씀을 근거로 유혹이 다가올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유혹이 다가올 때에. 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어떤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어떤 유혹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유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죄의 유혹을 받았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합니다. 하지만 유혹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꼭 죄와 연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 나이스빌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 뭘 하죠? 친교를 해요. 친교를 하면서 이제 밥을 먹는데 밥이 맛있더라고요. 맛있어가지고 이걸 더 먹어 말어 하면서 두 그릇 먹었는데 두 접시를 먹었는데 더 먹고 싶었지만 제가 그 유혹을 참았습니다. 이러한 유혹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죠. 또 아침에 또 교회에 오는 길에 또 어떠한 유혹이 있을까요? 앞에 주황색 불이에요. 밟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어떻게 할까요? 유혹을 참았어요. 이런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의 소소한 유혹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저에게 가장 큰 유혹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가장 큰 유혹? 예배 끝나고입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야식을 먹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유혹에 항상 빠지고 나는데 대부분 집니다. 유혹이 이기곤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유혹들은요 굉장히 귀엽죠. 제가 귀엽다라는 게 아니라 유혹들이 귀엽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혹이라고 이야기하면 정말로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요 참으로 다양한 루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쾌락, 나의 어떤 만족,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 유혹에, 죄의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죄의 유혹에 빠질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청소년기 아니 그 더 어린 아이들은 대표적으로 음란물 이런 것들에 굉장히 유혹에 많이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에 빠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중독에까지 이르게 되는 일들도 이루어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은 안타까운 일들은 차라리 음란물을 보는 것은 차라리 좀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한 가지를 봤는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 한 엄마가 고민의 글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고민의 글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딸이 6학년 아이인데 고민의 글이 자신의 딸이 남자친구가 있는데 성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6학년인데 13살이죠. 너무나 이제 그 엄마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딸과 풀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마음에 이러한 글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요, 한국 아이들의 첫 번째 첫 경험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13.6세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가 되면 아이들이 첫 성관계를 맺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계가 2018년도니까 지금 6년이 지났으니까 아마도 더 빠르게 지금 더 진행이 되어졌겠죠. 정말 아이들의 그 삶 가운데에 이 성문화라는 것은 너무나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일까요? 아이들은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음주,
그 다음에 담배, 요즘에 또 청소년 아이들 또 마약류까지 벌써부터 손을 대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애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러한 것들에 노출되어 있어서 한국 정부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예전에 이러한 것들은 사실 어른들만의 전유물인 줄 알고 어른들만이 누리는 쾌락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에까지 이르는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삶, 어떤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것에 중독되어져 살아가는 삶이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쾌락으로 인하여서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하지만, 또 어떠한 죄의 유혹이 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불법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너무나 잘되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누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아유, 나도 차라리 저렇게 살고 좀 편하게 사는 것은 어떨까? 하나님의 말씀 조금은 뒤로 젖혀놓고 저 사람처럼 조금은 죄를 짓더라도 좀 편하게 좀 누리면서 살아가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타인을 통해서 내가 받는 고통과 아픔을 내가 마냥 참고 인내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받은 것만큼 그 사람에게 갚아주고 싶은 마음도 우리 안에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쾌락도 참아야 하고, 때로는 남들이 죄악을 지음으로 통해서 잘 되는 모습을 마냥 바라보기만 해야 하고, 또 내게 주어진 어떠한 피해와 아픔을 내가 그대로 갚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나도 그렇게 행하고 싶은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재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모습들이 누구에게 있었냐? 다윗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시편 141편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다윗이라는 왕은 그의 삶의 전반적인 대부분의 많은 부분이 쫓겨다니는 삶이었고, 왕위에 올라서도 마음 편할 날이 많이 없었던 그 불안함이 일상이었고, 때론 주변 사람들로 통하여서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 육체적인 고통도 당해야만 하는 것들을 경험했던 왕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다윗 왕이 어떠한 것을 하냐면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죄의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 나도 죄를 짓고 싶은 마음 가운데 있던 다윗이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에는 분명히 간절함이 있습니다. 어떠한 간절함이 있었냐면 처음에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번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라고 이렇게 2번이나 부르짖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다윗에게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는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놓인 상황은 죄를 짓고 싶은 상황이에요. 내가 받은 만큼 갚아주고 싶은 상황이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평안하고 잘 되는 모습들을 보니까 나도 그같이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유혹 가운데 놓여진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을 행하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만 저지르는 것 같은데, 불법만 행하는 것 같은데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도 그같이 살면 어떨까라는 마음의 유혹이, 죄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속히 응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죄의 유혹에 빠지고 있는데 내가 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란 인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란 인간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란 인간이 이러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임재하여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이런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능력이 내 삶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과 권능이 내 삶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눈에 보여지는 죄악들,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이 되어지는 죄악들, 그 모든 것들의 유혹으로부터 나는 벗어날 수 없으니 나를 붙잡아 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죄의 유혹을 벗어나 하나님 곁에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윗이 2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이야기해요. 손을 들고 기도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기도가 분향하는 것처럼 하늘에 닿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갈급한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음성이 분향되는 것처럼 연기가 올라가듯이 하늘로 올라가 내 말과 내 간절함이 하나님께 닿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3절부터 그 이유를 보시면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죄의 유혹이 어떻게 다가오는지에서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죄의 유혹은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 여러분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입에 파수꾼을 세운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나의 입이 악인의 입과 같이 그런 악을 말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입으로 참 많은 죄를 지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야 너무나 정결한 입들을 갖고 계셔서 나쁜 말들은 전혀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멘? 이 거짓말을 또 하시는 이런 예,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입을 컨트롤하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체의 일부니 입을 통하여서 분명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가 악인의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인들과 같은 말을 하지 않게 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구한 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침묵하는 은혜입니다. 침묵하는 은혜. 여러분, 말 많이 한다고 좋을 게 있을까요? 사실 없어요. 전에도 우리 야고보서 함께 말씀 나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저입니다. 말 제일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저는 엄청 많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에 내가 악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한마디만 구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는 침묵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니 침묵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악인들과 같이 죄악을 짓는 말들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입에 파수꾼을 가득 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연이어서 보시면요, 이렇게 언급해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까는 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악한 자들이 행하는 것처럼 죄악을 짓는 자들이 갖는 마음처럼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게 되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자신의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맨 처음에는 입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마음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자신의 행동이 악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 이어서 보시면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이 진수성찬은 무엇입니까? 산의 진미가 가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맛있는 거 쫙 앞에 깔려 있으면 먹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또 저마침을 또 꼬닥꼬닥 생기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무엇이냐? 악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음으로 통하여서 나의 행함이 죄악을 일으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의 죄악의 유혹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입과 마음과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부터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으니 자신을 건져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의 유혹은요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의 신체의 기관에 자연스럽게 다가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노출되어지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오래전부터 청소년 사역을 해왔는데 그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 점점 바뀌기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어떠한 기도를 했냐면은 아이들이 너무나 음란물과 성적인 타락에 빠지니까 그때는 우리 아이가 음란물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예전의 기도 제목이었다고 한다면, 요즘의 부모님들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아이가 성관계를 조심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전에는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교우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요즘에 부모님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피해보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무엇을 의미하고 싶으냐면요, 어느 순간 죄악이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만연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접하고 몸에 적시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죄의 심각성이 더욱더 늦춰지고 뒤로 밀려집니다. 때문에 이 정도 죄는 우리가 용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하나님 좀 조금 봐주시고, 이 정도 죄는 우리가 잘못한 걸 인정을 하니 이 정도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죄의 기준을 인간이 잡아놓기를 시작합니다.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이것은 배제하고, 이 정도는 내가 봐도 잘못이다라고 여기면서 이것은 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죄라는 것은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점차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므로 통하여서 어느 순간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조심해야 할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접근되어져 오는 우리의 죄의 유혹들, 이것들을 우리가 내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분명 그 방법이 옳을 수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쉽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죄악을 지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상하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은 그 작은 것이라도 다 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고, 이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한 발 뒤로 물러나면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 두 발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죄에 젖었고 어느 순간 그 죄의 유혹에 당연시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믿을 수 없는 복음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누구나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누구나 받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구원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나에게나 다 열려졌지만 누구나 믿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고 한다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죄의 유혹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다 더 민감하게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니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분명히 죄의 유혹은 언제나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죄의 유혹도 있고 느끼지 못할 만큼 이미 내가 그것에 젖어 있는 죄의 유혹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나도 모르게 입으로 뱉어지는 내 입술과, 나도 모르게 품고 있는 내 마음과, 나도 모르게 행할 수밖에 없는 나의 행함,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셔서 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지 않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죄에 기대지 않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생각처럼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딪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선택한다고 해도 어느 순간 계속 세상과 부딪히다 보면 내가 지쳐서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가 제법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죄의 유혹이 왔을 때에 어떠한 죄의 유혹이 있는지 자신의 입술과 마음과 행동을 붙잡아 달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5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죄 유혹에 빠질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이 의인을 통하여서 나를 치시고 나를 징계하신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원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의인을 통해서 나를 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죄 유혹에 빠지지 않아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의인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고 징계할지라도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쉽지 않아요. 징계 좋아하는 사람 없고 책망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이런 책망과 징계를 받아야 하냐라는 그러한 의구심과 또 원망 섞인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책망과 징계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말입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다윗은 이것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는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책망도 내가 감내하고 감수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러한 것들을 뭐로 여기면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기름은 굉장히 귀중한 거였죠. 귀중한 거였는데 그 기름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의인의 책망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죄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귀하게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재난 중에, 그러니까 악인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겹게 하는 와중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제는 자신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이어서 6절을 보시면요, 이제는 다윗이 명확하게 압니다.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는 이유, 그래서 명확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악인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다윗은 알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재판관이라는 것은 악인들의 지도자들은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이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사형을 처할 때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던졌대요. 그래서 그렇게 사형을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악인들의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을 쫓았던 것을 옳다고 여김을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시면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밭 갈아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울 입구에 흩어졌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슬슬 밭을 갈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 집 앞에 이제 이게 조금씩 이제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많으신 줄로 아는데, 밭을 갈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앞에 흙이 뭉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돌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흙이 뭉쳐 있는 경우는 이렇게 쪼개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돌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걸러서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어떻게 되냐? 이게 돌처럼 걸러져서 버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어서도 해골도 버림을 당하고 죽음의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선택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음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로 정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선택하고 죄악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로 우리에게 달콤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평안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달콤하고 평안한 것들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죄악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병원들 자주 가시지 않습니까? 검사 받으러. 단 거 많이 먹으면 뭐라고 합니까? 의사들이 조금 먹으라고 그러죠. 먹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체에 먹는 그 단 것도 좋지 않지만 영적인 달콤한 것들, 그러한 것들에는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고달퍼요. 여러분, 하나님 믿은 거 잘못하신 거예요. 목사가 뭐 저렇게 얘기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로 온전히 살아가고자 한다면요, 세상에서 정말로 힘겹게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달콤한 인생을 원하지 마시고, 때로는 그 내 인생 가운데 씁쓸한 신앙의 여정이 있을지라도 이 땅 가운데 씁쓸함이 나중에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곳에 세상에 줄 수 없는 달콤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죄의 유혹은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유혹이 자꾸 다가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한계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압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이란 인물에게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너의 죄를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가인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 결국에는 자신의 동생을 죽이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능이 있을지라도 사단의 유혹은 우리를 철저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8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면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시선을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하게 운전을 하시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합니까? 정면을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 계십니까? 눈이 여기 있어야겠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운전하다 핸드폰 보다가 사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앞을 안 보니까 그렇게 사고가 나요. 즉 우리가 영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그 시선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백날 잘 잡아주시려고 해도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피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 피할 때 어떻게 피하십니까? 여기만 피하고 여기는 안 피하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완전히 몸을 피해야지 비를 피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죄악의 길을 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완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만 붙고 이만큼은 안 붙어 있으면 비를 맞듯이 우리가 어중뛰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반 이상은 이미 죄악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지키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고 내가 주께 피해오니 나를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제가 이제 책을 막 찾아보니까요. 무엇이냐면요. 울타리를 치는 것을 의미한대요. 울타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의 유혹 가운데 빠졌으니 나에게 울타리를 쳐주셔서 죄악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게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께 발짝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이 쳐주신 그 울타리 안에 우리가 있어야만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도 적극적으로 죄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감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있지 않겠다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감을 먹으려면 따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죄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니 우리가 주께 나아가는 그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유혹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익숙하게 너무나 스무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입술과 마음과 행함을 통해서 오니 이 모든 것들을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했기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방법들을 인정합니다. 의인들을 통해 나를 징계하시든 책망하시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결과는 던져지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고 그의 뼈도 추리지 못하는 그의 삶밖에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께 피하겠사오니 나의 삶에 울타리를 쳐주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님들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외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모자라죠. 하지만 하나님 모자라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란 모습이라도 우리가 주께 피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질지언정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죄의 유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난무할지언정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